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어서 너무 멀리 만나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제약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내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제가 주님 삼을 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화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
우리 나라와 가정과 이 땅 산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또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다, 고단하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모든 곳의 경제적인 위기나 또 환율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사람들이 늘 힘들어하는 그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나 작은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거치게 하는 것들을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진솔하게 마음을 토하고 고백할 때 상한 마음은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자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할 때 마음이 걸린 거 또 불편한 감정들도 다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행동하고 말한 것들이 또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서로 마음이 상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소서. 또 소원한 마음들 있는 것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없는 손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람들과 관계 속에,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막힌 담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사람들의 관계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고 또 속상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함께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사함의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존경을 사모하여 사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은혜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인경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견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340장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힘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돋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몽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의 약속의 뜻이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 또한 이 민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열심히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그냥 전신적으로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는 믿음의 약속을 날마다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먼 나라까지도 아버지 코로나가 더 아버지 전염이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이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목이 터져라 아버지 기도하며 또 목이 터져라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목이 터져라 저 병든 자들을 아버지 고쳐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의 병마가 다 물러가며 이제 코로나의 모든 종식이 떨어져 나가며 아버지 주님 믿고 의지할 때에 아버지 나라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것에는 악한 짐승이 떠나가며 아버지 거친 광야가 아버지 평안해질 것이며 수풀에서도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계신 그곳을 두드릴 수 있는 기도가 두드려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먼 나라까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버지 굶고 배고프고 추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키우셔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예전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일으켜 아버지 나라들마다 화평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어지러운데 저 정치인들이 아버지 모이며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아버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가난할지라도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그 험을 덮어주신 은혜가 아버지 이 나라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힘든 날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잠시 잠깐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듯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화평을 세우신 하나님 이 나라에도 화평이 되어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있지 않지만 한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함을 느껴시고 우리가 그토록 아버지 목말라 애타며 주님을 찾을 때에 영원히 목마른 생명의 샘물이 아버지 강단에서 흘러내려 가정 넘쳐나는 생수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웃에게까지도 이 생수를 마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며 메마른 심령들이 아버지 솟아나는 샘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장로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서서기 병만을 물리치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장로님의 가정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 어서서기 그 병마가 물러가며 아버지 평안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열어지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마른 심령이 샘물을 마실 수 마음껏 마시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에 반전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셔서 마음에 선한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져 밝은 날이 오며 젊은이의 날이 아버지 밝은 날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자녀들 가족들 다 함께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생명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겨우 못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함께 하시고 악한 마의 권세 틈타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지 못한 기도까지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23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시기라고 예고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삶이 힘들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또 신령한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또 마음을 잘 지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한 90년 사신 분들하고 한 30년 사는 분하고는 삶의 무게가 다르리라 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전혜성 박사님이 93년의 인생을 살면서도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86세에 열정이 식지 않는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그거를 당신이 여러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인생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거기에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고 가치 있게 사는데 이게 바로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인생의 의미로 여기는가? 사실 나이 들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막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90세 정도 돼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속상하고 힘들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살면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 또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해서 그게 자 건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묵묵히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뭔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 때 그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이 먹었다, 이제 더 많이 오래 살았다는 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하게 살면 된다. 과거의 명예나 과거의 향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박하더라도 가치 있게 살고 나이 들어가는 것, 그 삶이 바로 행복한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산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좀 챙기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오래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으면 섭섭함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섭섭함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충족을 못하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바라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 눈앞에 있는 성공보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명감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두려움이 없고 가치 있게 나이 드는 것을 즐기려면 스스로 삶을 간소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버릴 거 하나씩 다 버려야 가치 있게 살면서 보람 있게 산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온 그 삶을 내가 떠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줬느냐.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멋지고 유쾌하게 나이 드는데 필요한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란 정답이나 오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선택하는 해답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내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노인들이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가치 있고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이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야, 그것을 알아야 큰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합니다.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더 주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양보하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내가 받으신
합당한 그 권리까지도 양보한다는 거예요. 이 전혜선 박사님이 6명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아주 다 잘 키웠더라고요. 어떻게 잘 키웠나 하고 말했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섬기는 부모에게서 자식이 큰 사람이 나더라. 부모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아야 목적이 분명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 유익하게 하고 유용하게 해주고 고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품는 것은 내가 그저 살았다는 것과 내가 잘 살았다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그걸 통해서 행복이 그 사람의 성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 때 행복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면 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철학자가 그런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한 그 행복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달아나 버린다는 겁니다.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큰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한번 따라해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께 가치 있게 행하라.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무슨 말인가 하는 거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여기서 합당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게 또 어울리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경건이란 말이 거룩한 삶인데 이 경건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거다. 경건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면서 성화, 거룩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 사랑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하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경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보상을 주신 게 재물, 영광,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3가지를 당연하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에 먼저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얻으려 하니까 힘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명한 지혜 또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적합하고 주님 앞에 가치 있게 행동하며 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왜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했는가?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치 있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사도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말은 이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도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영혼의 심장이라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를 쉬게 되면 죽는 겁니다. 기도를 쉬고 기도가 게을러지면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많아져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 유혹거리들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도 시험이 당해 보니까 그때 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라고.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육신이 약하다고. 육신이 약해서 졸고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넘기다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마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도가 쉬면 내가 그 문제를 갖고 있거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 문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다 맡기는 거.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를 내가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럼 근심과 걱정, 염려가 마르지 않죠.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희귀했다 그럽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시더냐. 빠짐없이 솔직하게 나한테 이야기해 주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의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역할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코 범치 않겠다.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쳐 줄 거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야 되거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왜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중생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신령한 일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몰라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남유다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쓸만한 인재들은 다 잡아갔어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루에 3번씩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통 꿈으로 주시거든요. 계시를 모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받은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번민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 좀 해석해 달라고 그 나라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술사나 박수, 또 무당들, 술객들, 점쟁이 다 불러다가 이것 좀 말해봐라.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절과 때를 바꾸시고 왕들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우리가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실 일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 왕이 고민하고 그 바벨론의 유수한 인재들이 해석하지 못한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볼 때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내가 꿈에 본 이상을 네가 해석해 둬라. 그래서 해석을 해주면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고 명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되고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식별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삶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191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니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염려를 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넘어가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비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내가 바꿔지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이 시련 위에는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시려나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 하나님 예수 안에서 능력을 주신데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굶주리면 먹이 주고 그가 갈증나면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면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께 가치 있는 일을 하라. 또 합당한 일을 하라 하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사람이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한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게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거든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사는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힘써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야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데 성도에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받고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어떤 기업을 주시는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 가치 있게 행동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성도의 기업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위기 때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신령한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어서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서갈 수 있도록 떼어날 수 있는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3장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것도 또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고단하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야 되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곳간이 싸울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나누어주고 부유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돕는 자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은혜가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음으로 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그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는 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에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또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주님이 함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시민, 노선영, 박영희, 김영창, 조명숙, 이혜진, 또 우리 오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주간을 또 다시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 가정으로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의 선교사로, 가족의 선교사로 보냅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들의 삶에 큰 변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지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산업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은혜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예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합시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의중과 뜻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그 걸음을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과 산업 믿음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께 가치 있고 경건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족과 또 생업과 일터 위에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